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또 오늘 손대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우리 9장 전반부부터 또 보면 사울, 청년 사울이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자로 변하는 그런 회심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눈이 먼 사울을 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우리 19절을 보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울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바로 직전까지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악에 바친 사울을 제자들이 지금 함께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눈을 뜨게 한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인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울을 소개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한 그 사울을 서로 격려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 그러한 죽은 부활이 아닌 그냥 거짓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은 것처럼 이 전파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되었다는 거죠. 즉시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즉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심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용어는 비슷비슷하지만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이렇게 땅 소리가 나면 달려 나가겠죠.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좀 천천히 가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일회적으로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뭡니까? 완전히 마음이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거기에는 자기의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라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을 지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도, 미지근하게 믿던 사람도, 종교 생활 정도로 그냥 내 교양 생활 정도로 하던 사람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순간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이거는 진짜 믿었다고 말할 수도 없구나, 이거 가짜구나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겠다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한 즉시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즉시로 이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 핍박자였다는 걸 아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사울과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핍박하던 사람들은 놀람 이상이겠죠. 그들은 놀람과 뭐가 있습니까? 당황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22절 당황하다 하죠.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진짜 무슨 최고의 사냥꾼처럼 우리 중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 증거자가 되니까 22절에 있는 것처럼 힘을 더 얻어서 날이 갈수록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뒤바꿔 버리고 대단한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월요일 피곤할 때 나오신 분들 중에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딱 체험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이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진짜 올인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 맘대로 지금까지 핍박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부끄러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핍박자로 살았던 그것까지 내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되기에 앞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증거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해도 내 자신은, 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뜨거운 만남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나면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또 갖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고,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동역자, 그들에게 입장에서 동역자에서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죠.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 날이라는 이것의 의미를 얼만큼 담고 있는지 저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2절과 23절에 이 딱 붙어있는 22절과 23절이지만 신학자들은 이게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의 격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이 단어에 진짜 뭐 며칠이라기보다 사울이 한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복음을 증언한 지가 이제 상당 기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내가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배운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 유대의 학자 밑에서 문화생으로 배운 아주 구약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를 보내면서 그 구약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는 그가 로마서를 비롯한 그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게 된 또 성경의 기록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라비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키는 상황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다 하니까, 여기 있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지금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 사울을 따르며 그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또 동역자가 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 사울 선생님을 빨리 피신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를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과 지금 읽은 장면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당황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속 그를 공모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이제 해하려는 핍박자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다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울이 얼마나 강한 핍박자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는지. 우리도 예전에 일제시대에 보면 그 스파이가 있잖아요. 독립군이 있으면 그 독립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독립군이 아닌데 독립군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잠입하는 그 밀정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회심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진짜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변화되어 눈을 뜰 때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누가 중간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위로자라 하는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바나바가 통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공생의 모습을 충분히 서로 공유를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 바울을 다소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되나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함께 연합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인으로 담대히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어떻게 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 많아지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귀한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각자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그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의 능력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인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핍박자도 완전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또 기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외국에 나간 그런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의 사명은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내가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면 내가 시키고 누가 막 나에게 억압하지 않아도 그 복음은 자랑스럽게 증명하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홀로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눈을 뜰 수 있었고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와줘서 중간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교제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같은 복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다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되는 것은 아니고 연합하고 동역할 때 진짜 결실이 있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재자가 되고 내가 중간 역할이 돼서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화목을 이루어내고 또 오해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내가 그의 또 대변인이 되어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해줄 때 우리를 통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상이 분명히 바나바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번 주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만 상급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 그 교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이가 한 상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더니 목사라고 명찰을 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기도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또 저를 또 전도한 제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상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된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수적인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체험한 거듭난 증인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아름다운 참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연합이 되고 그것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교회가 평안히 서갈 때 이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숫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살아있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내가 맡은 주일학교 우리 반에 있는가? 복음의 역사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흥은 참다운 부흥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사도와 바울과의 이 관계에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흥이 사마리아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무엇이 든든히 서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평안하여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수의 더함은 따라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숫자를 안 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숫자를 안 보지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숫자가 따라와야 되니까 숫자를 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숫자도 안 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면 숫자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숫자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숫자가 늘고 주냐가 또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본질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연합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느냐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수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추구해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닌 복음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와 같은 교회를, 그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증인이 되고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목상의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인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 전도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서고 또 연합하여 아름다운 수의 부흥이 오게 하는 것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거듭남의 비밀이 있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버지 그 수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기만 아버지 쫓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내실이 있고 거듭남과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의 학교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와 또 직분자 모든 선생님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우리 체육대회와 선교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